사람은 그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것을 전부로 알고 살다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을 경험하면 그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산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 것이 좀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좀 시시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뭐 큐빅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수백 개의 큐빅이 있는데 여러분 뭐 가져가겠어요? 다이아몬드 가져야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된 일이나 현상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렵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막 비유 풀이를 하니 막 비유가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들은 일단 수상해요. 그런 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일가망이 높아요. 예수님은 쉽자고 설명한 건데 그걸 어렵게 설명하면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비유를 좀 신비하게 푼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저한테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 귀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묻었을까요? 항아리에다가 놓고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금의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도 그것은 좀 포성소리가 많잖아요. 고대에도 되게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자들이 피난을 가야 돼. 근데 보물을 갖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항아리에 딱 담아놓고 땅에다가 묻어서 표시를 해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떠나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그 땅에 있는 보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있다만 해도 주인 없는 보물 항아리들이 땅에 묻힌 채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은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소유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발견한 보물은 발견한 자가 속한다. 주인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이죠. 그때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화가 묻힌 그런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막 험악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알자 정부가 개입해갖고 그 말을 다 몰수해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이제 돈을 주고 일을 처리한 상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이야기처럼 또 주변의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랍비의 말만 듣고 보아 내가 발견했다라고 집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액금 분쟁이 바로 발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엄청난 보화를 집에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은 어쨌든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인과 충돌이 그 땅의 주인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도 일단 자기 땅이 아니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가망이 높을까요? 그 땅 주인이 이길 가망이 높겠죠.
뭐 자기 건 아니라도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겨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도둑이라고 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보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 거니까, 땅도 자기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깝다, 슬프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천군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고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귓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화의 가치인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의 주요 출산지는 페르시아만 연안이었고요. 그리고 홍해 연안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 많이 팔리는 그 진주들은 주로 홍해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당시 진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값비싼 보석이 바로 진주였어요. 그래서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진주 상인들은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의 시장들 휩쓸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최고의 진주, 아주 희귀한 진주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부자들은 또 진주를 금전상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의 미적인 가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 해요. 특히 귀부인들,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진주를 갖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진주는 그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은 거죠.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값비싼 진주를 샀다고 그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에 같은 상인들은 진주 하나, 귀한 거, 희귀한 거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다. 천군 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진주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소도비 경매에서 약 3,600만 달러. 자, 얼른 계산해 지금 500억이 좀 넘겠죠. 예, 낙찰된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진주 펜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비싼 것이 발견됐어요. 그건 동그란 진주가 아닙니다. 희한하게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네모같이 조개처럼 생겼어요. 약 34kg짜리 초대형 진주인데 이것은 폴 오브 뿌에르토입니다. 2016년 당시 감정가가 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뭐 이 정도의 진주는 아니었겠죠. 성경에 나온 비유는. 하지만 이렇게 희귀한 진주가 발견되면 아주 고귀한 값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들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것이죠. 천군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 신방에 가면 집이 난장판이 아니에요. 이제 원래 골동품 가게를 좀 하다가 그만뒀는데 얘를 집에다 놔두다 보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뭐 그냥 거실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방제 모셔갖고 얘가 우상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런 말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칼, 뭐 그릇, 뭐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깨진 바이올린까지도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오래된 물건을 가죽 쌓아 놓고 있었어요. 이거 좀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귀한 거로 놔둬야 된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대요. 내가 저한테 안 보여준 거. 3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틀러가 자기 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반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무슨 뭐 증명품처럼.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17세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을 자기가 구했다는 거예요. 딱 보여줍니다. 막 가죽으로 돼가지고 저기도 두껍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글씨가 막 써져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골동품 하나 있다. 이거 목사님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자기 집에 걸어놨던 그림을 쫙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15세기 이전에 그랬다라고 하는 성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린 그림이 그려진 성화였습니다. 이 성화를 보여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냐면, 야, 제가 목사님이 그림 구하려고요,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골동품을 다 바꿨어요. 이거 진품 판정이 나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소리는 감사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속에 좀 미심쩍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물건이면 본인이 팔지, 팔라고 다른 골동품 바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자칫하면 찬물 쫙 끼얹는 느낌이 돼가지고 여러분 진실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기도하고 자리를 뜨렸는데 그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집보다는 목사님 사무실에 되면 더 멋있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주다니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교회 사무실에 딱 갖다 놨는데 제법 폼이 나더라고요. 이게 17세기 거다. 그러니까 왠지 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못에 골동품을 사 모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따라한 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림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제 불행한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골동품을 잘하는 분을 만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품이 아닐 수도 있고, 설령 15세기 그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액의 골동품은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대요. 시간만 오래된다고 해서 꼭 고액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품 판정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받은 성경 어떻게 됐지? 궁금하시죠? 그때 제가 받은 성경 어떻게 됐을까요?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성경 잘 봤죠? 이제 주세요. 네. 저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교회 오랫동안 두었으니 저한테 참 좋은 일 생각 같습니다. 교회 놔두고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고 예배를 했으니까 이 성경이 참 신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집에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놔두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놔두고 뭔가 성경이 신령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도 이런 생활,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게 있으면 뭔가 참 거리가지고 친해질 것 같은,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의 마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셨어요. 그렇구나. 어떤 부분의 가치를 알면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구나. 뭔가의 가치를 알면 전부를 바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가치는 성경에서 축약해 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좀 더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과 행복,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진정한 샬롬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짐승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오히려 큰 보석 주면 더 큰일 나요. 그거 삼켰다가 애들 병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물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보물들이 쌓여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생겼던 의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 일어나지 않으세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의 한참 그 대부흥의 시절에 전도자가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여성 성도님이 그 설교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헌신한 건 좋은데 만약에 제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못 잡니까? 제가 아프리카 갈 수가 없어서 전적 헌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께 향한 전적 헌신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목사 들어갈까 싶어서 헌신을 못 하겠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선교사 보낼까 싶어서 헌신을 못 하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특별한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재질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결합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아무나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도 되십니다. 선교사 안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 답을 찾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자산을 주고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밭을 사고 진주를 사버렸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풍요해졌어요. 오히려 더 부유해졌어요. 자산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수지 맞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뜻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뜻은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 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헌신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복 아니겠어요?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 핵심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된 어린아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많잖아요. 장난기 많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또 우리 손주도 있습니다. 제 손주 말고 조카 손주죠. 제 애들하고 엄청 잘 놀아요. 재밌게 하다가, 야, 할아버지랑 또 삼촌이 놀러 갈까? 같이 살까?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손 잡고 저를 딸려올까 안 할까요? 질리고 막 울어요. 엄마 웁니다. 그동안에 제가 성을 줄 때면 할아버지 이쁘다 뽀뽀가 다 소용없어요. 손 끌고 직접 나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엄마 찾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 그 자체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기 부모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 되시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요, 지 엄마가 있을 때만 내가 준 선물도 좋아하고, 지 엄마가 있을 때만 게임해라 그러면 좋지, 근데 게임 영원 시킬 때 삼촌이랑 살래? 할아버지랑 살까? 그러면 안 따라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풍요해지는 거예요.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보화예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빠와 엄마가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됩니까? 기도 응답으로 경험됩니다. 예배와 찬송의 감동으로 경험이 됩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경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던질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감동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죠.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월급으로 따지면 2년치 연봉 될 수 있어요.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정도 되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당시 이 여인이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때 이제 이 항아리를 준 이유는,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네 결혼할 때 결혼 신혼 자금으로 써라라는 의미로 그 값비싼 향유를 담긴 그런 그 향유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있어서 삶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 미래의 삶의 가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뭡니까? 단번에 탁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딱 한 번 발라드리고 그 모든 향유를 쏟아 부어 버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 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귀한 것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앞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록 없어져도 이 향유를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큼 그런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다 드릴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보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